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9번째 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9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익혀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복을 받는 인생 살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9계명을 이제 살펴봅니다. 9번째 계명 76문, 77문 다음에 있나요? 76문, 77문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 9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제 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하라는 것인데 특히 증언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9계명을 살펴봅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언할 때, 증거할 때 있는 그대로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말을 꾸며낸다든지 아니면 있는 것을 없이 한다든지 그게 다 거짓이죠. 거짓 증거죠. 그런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거짓말 하지 말라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좀 넓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9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진실을 추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명예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증진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했어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진실을 항상 추구하지 않았으면 9계명을 어긴 거죠. 그리고 나의 명예와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해 주려면 있는 그대로 증거해 줘야 되죠. 저 사람 싫다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내가 거짓 증언을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증진시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되면 나의 명예와 다른 사람의 명예가 증진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게 되면 증언할 때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게 되면 내 명예와 다른 사람의 명예가 증진되겠죠. 그 다음에 금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을 금하고 거짓을 행하는 거 금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난 거짓말 안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금하는 것의 그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9계명을 잘 익히게 되면 참으로 우리 진실이 아주 진리가 풍성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명예도 이렇게 증진되고 다른 사람의 명예도 증진되고 그리고 거짓이 우리에게서 자리 잡지 못하겠죠. 거짓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9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교회에서 9계명을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9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가서 9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정치인이 9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는데 한 말씀이잖아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날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은 거의 거짓 증거예요. 거의 거짓 증거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언제인지 지금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그때 선거할 때 그때였는데요. 어느 광장인지 대학교인지 거기에서 이렇게 유세하는 건데 똑같은 어느 후보의 유세예요. 그때 어느 후보의 유세인데
그걸 비교한 사진을 찍은 걸 비교한 것을 이렇게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평가하는 글을 썼는데 같은 유세장이거든요. 근데 거기 어떤 사진은요 꽉 찼어요. 그냥 사람이 그냥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어요. 근데 똑같은 유세장인데 사람이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기 나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 데서 이렇게 찍으면 다 사람만 보여요. 근데 사람 없는 데서 이렇게 찍으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오늘날 이렇게 신문 방송 대부분이 자기들의 그 성향이 있잖아요. 이념 성향이 있어서 자기들에게 맞지 않으면 아주 사람 없는 것처럼 막 내보내고 또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사람 많은 것처럼 내보내고 진실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두 장을 찍든지 많이 보이는 거 또 적게 전체적으로 전체를 찍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해야 되는데 부분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인들 하는 말들은 거의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복되지 않은 거예요. 뭘 말을 하면 그대로 듣고 따라야 되는데 뭔 말을 하면 저 거짓말 아닌가?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이렇게 되니까 신뢰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그러니 무슨 이 사회가 복되게 되겠습니까? 참 심각한 거죠. 구계명 하나만 지켜도요 우리나라가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계명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1계명은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나?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10계명이 쉬워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뿐이다. 다른 신들 두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너희들 마음대로 우상 만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이거 첨가하고 저거 첨가하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거고 세 번째는 예배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신뢰하고 그런 마음과 태도. 네 번째 계명은 예배의 시간. 항상 예배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공적인 예배 시간으로 정한 시간,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날로 삼아야 되죠. 다섯 번째 계명은 이게 부모에게 효도뿐만 아니라 부모의 효도를 통해서 인간 사회의 질서, 하나님이 세운 근본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역할,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역할을 알려주는 거죠. 6계명은 우리와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와 이웃의 생명, 안전, 인격, 권리를 소중히 증진시켜야 되죠. 보호하고. 7계명은 우리와 이웃의 순결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는. 그리고 8계명은 우리와 이웃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증진시켜주는. 9계명은 우리의 이웃의 명예, 평판을 소중히 여기고 증진시켜주는. 해야 하는 것들, 생명을 해야 하고 근본 질서를 해야 하고 순결을 해야 하고 재산을 해야 하고 명예를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미워해야 되죠.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미워해야 되죠. 10번째 계명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 탐욕을 갖지 말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 여러분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10가지 계명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나라 지금 뭐 1000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명목상 1000만, 1200만 뭐 이렇게 하는데 뭐 800만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600만이라 그러기도 하고 엄청 아무튼 그리스도인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100만 명이라고 할지라도 100만 명만 이 말씀을 죽도록 믿고 살아간다면 이 나라가 바뀝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저부터 잘 못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정말
네 마음을 다해야 된다. 뜻을 다해야 된다. 힘을 다해야 된다. 정성을 다해야 된다. 목숨을 다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사회의 근본 질서를 지켜.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 순결을 지켜야지. 재산을 저 사람의 것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고 또 그런 식으로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안 돼요.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살면 얼마나 복될까?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곳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동네에 많으면 이 동네가 제일 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로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을 추구해라. 그리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좋은 평판, 명예를 지켜주고 증진시켜줘라.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 항상 진실을 유지해야 될까요? 왜 항상 진실을 추구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진리세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가족적으로 말하면 그렇고, 국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거짓말만 없는 분이냐? 하나님이 진리세요. 진리라는 것은 항상 참인데, 항상 참이죠. 수학적인 진리는 수학 공식에 맞아야 돼요. 과학적인 진리는 과학 공식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수학 공식에 맞고 과학 공식에 맞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진리세요. 하나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짜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맞아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자 그랬는데, 그럼 어떤 게 진리입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진리, 저 사람이 생각하는 진리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과학적인 진리, 수학적인 진리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과학을 무시하고 수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세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게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그게 진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한효식 목사도 온전하지 못해요. 거짓이 있어요. 위선이 있습니다. 저를 따르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요, 순결한 분이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요, 전능한 분이요, 의로운 분이요,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옳은데, 그러니까 나는 진실을 추구했지. 물론 그거는 인간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내가 보기에 옳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해라, 진실을 추구해라. 그것은 단순히 사실을 추구해라, 속이지 말아라, 덧붙이지 말아라, 빼지 말아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따라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추구하는 거고 진실을 추구하는 거죠.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31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세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참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죠. 우리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행동, 모든 것들이 진리예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주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 일을 내게 주셔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나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거짓말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실입니다. 그러면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자를 내가 취소시키겠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공로,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인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 아닙니다. 신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도 아니고,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삼위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진리시고, 성자 하나님이 진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시죠. 그러면 세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는 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십니다. 14장 6절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참해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도 다 진리예요. 다 진실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 그리고 순종하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진리시고 증언하는 모든 것도 진리세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기록한 건데, 모세가 꾸며낸 거, 바벨론 지역의 신화들 끄집어 와갖고 여기다 덧붙인 거지. 마태가 기록할 때 예수님을 높이려고 그냥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죽은 자를 살렸다, 그거 이렇게 첨가한 거지. 그거 다 빼내야 되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한 말씀 한 말씀 다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영감받아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믿고 따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진리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들입니다.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당연히 진실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맨날 거짓말을 해요. 맨날 그거 하면 점검해야 돼요. 네. 물론 우리가 오전에도 살폈듯이 야곱도 갑자기 상황이 막 그렇게 할 줄은 몰랐거든요. 형 에서가 야 집에 같이 가자. 우리 에돔으로 같이 가자. 깜짝 놀랐죠. 그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변명을 하는데 아니요. 저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여기 온 거예요. 형님의 참 그 호의는 정말 고맙지만 제가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두렵고 막 이러니까 형 먼저 가세요. 제가 천천히 따라갈게요.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깨어있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야곱도 그렇고 우리도 참 온전치 못하잖아요. 부끄럽습니다. 이게 정말 부끄러운 우리들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진실하기 위해서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진실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근데 그런 인간의 그 약한 차원이 아니고 아주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점검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빨리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든지 두 번째로는 진짜 사탄에게 시험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사탄은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바로 나오네요. 정말로 사탄은 거짓의 아비거든요. 늘 거짓말을 한다. 정말로 사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에게 맨날 속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맨날 속아서 맨날 거짓말하는데 인생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 살아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맨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이 진리이고 진실하시니까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마땅히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마땅히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네. 단순히 나는 의로우니까 내가 인생 그런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래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진실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믿고 열심히 계속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진리를 추구하고 거짓을 미워해야 됩니까? 거짓은 마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거짓은 마귀의 것이고 마귀의 종들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된 천사죠. 그러니까 스스로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리죠. 근데 사탄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떠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죠.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는 온통 거짓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이 진리에 가까워지고 진실을 추구하게 되죠. 근데 사탄 마귀는 그냥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에 선 하나님을 피조물인데 그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덩어리고 그 사탄 마귀는 거짓 덩어리죠.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진실한데 하나님을 대적하니 진리가 그 속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도 않아요. 그러니 거짓밖에 없죠. 하나님 행동을 보세요. 다 거짓말. 무당들 요새 우리나라 정말 기도하세요. 여러 가지도 문제지만 무당들이 이렇게 텔레비에 많이 나오고 유튜브 그런 데 많이 나오고 무당들이요 얼마나 호황인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점 같은 거 그런 거 무당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무당에게 점 보는 거 신청하는 게 그냥 마감이 된대요. 마감. 그래갖고 아무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람들 자꾸 정치만 문제라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다른 어마어마한 잘못된 미신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에 기강이 없고 질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온갖 거짓 것들이 그냥 이렇게 솟구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무당들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용하다 그리고 텔레비도 나오고 사람들이 선거 때마다 이렇게 찾아오고 입시 때 찾아오고 그러니까 돈도 벌고 막 그러는데 보세요,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떤지. 물론 이 땅에서 아주 부유하게 살다 죽을 수 있어요. 속은 거죠. 죽고 눈 뜨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심판을 받겠죠. 이 땅에 살았을 때는 내가 섬기는 할머니 귀신, 아버지 귀신, 처녀 귀신, 처녀 귀신이 나를 돕고 나를 이렇게 잘되게 했다 그랬는데 잘되게 한 겁니까?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속여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거죠. 이렇게 사탄 마귀를 따라서 잘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잘되게 위선 떨죠. 위장 속으면 안 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대요. 그는 거짓말쟁이래요. 거짓의 아비래요. 벌써 여기 거짓이라는 말이 얼마나 나옵니까? 얼마나 거짓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잘한다? 심각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사람을 살인한 것만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는 늘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말 듣기를 좋아하고 거짓말 하기를 좋아하고 그거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정말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꿰는 거, 속이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 같은 거 한 사람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전파되니까 지구상의 절반이 그 인간의 사악한 그 사상에 다 속임 넘어갔어요. 북한, 저 동남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러시아, 소련, 저 남미, 여러분 그 인간의 사악한 사상, 그 거짓말에 속아서 잘된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 그 속임이 너무나 좋아갖고 맞다. 정말 저 부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네. 저 부자만 없애버리면 우리 모두 평등하게 잘 살겠네. 일어나서 폭력으로 노동자요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잘 살 줄 알았더니 다 거지가 됐어요. 잘 사는 사람은 그 꼬드긴 그 공산당 소수 그 사람들만 잘 살고 잘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인민을 위한다라고 모든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사람들은 또 속아요.
뭐 실존주의라고 모든 것은 너 마음에 달려 있어. 너가 마음 먹으면 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뭐 너 마음에 저 해가 달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네 마음에 맞아. 네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결정한 대로 해. 사람들이요. 그래서 맞다. 내 인생은 내 것이지. 그 노래들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물론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했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살아갔는데 끝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됐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뭐 정말 저 대기업 뭐 어디 빌딩에 가장 높은 집에 가장 좋은 집에 앉아 있지 않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좌절을 겪죠. 그러니 나중에 네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말을 따랐던 사람들이요 자살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실존주의라고. 안 되니까, 절망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온 천하를 꿰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도 하는 거죠. 악한 사상을 만들어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동성애 괜찮아. 뭐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왜 이성애도 자기가 선택하고 동성애도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왜 동성애는 나쁘다 그리고 이성애 남자 여자 이렇게 한 몸 되는 건 좋다고 하냐. 그런 게 어딨냐 하면서 동성애 해라. 동성애 한 사람들이 복되게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사탄 마귀가 온 천하를 거짓으로 꿰는지 몰라요. 그런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왜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거짓은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아주 증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내가 좋아하고 거짓말을 항상 한다. 야, 내가 사탄에게 이만큼 속고 있구나. 지배당하고 있구나. 깨달으시고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은 사탄의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고 거짓을 미워해야 되고 오늘날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뭐 실용주의라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진리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효과가 있냐 없냐, 우리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뭐 여러분 이렇게 꿩 잡는 게 매예요. 비둘기가 꿩을 잡아도 괜찮아요. 그럼 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 꿩 잡았으니까. 우리에게 꿩만 잡으면 돼요. 꿩만 잡아다가 갖다 놓으면 뭐 비둘기가 잡아오던 매가 잡아오건 다 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에게 유익되면 뭐 괜찮다. 거짓말이면 어떠냐? 내가 돈 벌었는데 뭐 마귀가 했다 그러면 뭐 어떠냐? 왜 내가 잘 됐는데 뭐 무당에게 간 게 뭐가 문제냐? 무당에게 가서 내가 위험을 이렇게 피하고 내가 복되게 됐는데 당선됐는데 뭐 어떠냐? 막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아주 실용적이에요. 효과가 있고 아주 좋으면 진리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효과가 있고 나에게 유익하면 만사오케이. 그게 진리죠. 세상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더욱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아무리 나에게 유익하고 편리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돼요. 걷지를 말아야 됩니다. 듣지를 말아야 돼요. 보지를 말아야 돼요. 근데 나에게 유익하면 진리는 싫어요. 왜냐면 나에게 유익한 것을 못하게 하니까, 내가 그 유익을 못 누리게 하니까 이 말씀을 이미 싫은 거죠. 그리고 그냥 나에게 유익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시대가 변했으니 사람들이 진실도 진리도 변한다라는 사상에 물들어 있어요.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는 모세가 정리를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한 90년대 기록이 되어 있어갖고 지금부터 한 19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아니 시대가 요한계시록으로부터 2000년이 지났고 창세기 출애굽기로부터는 3500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3500년 전의 것을 갖고 오늘 설교를 했어요. 2000년 전의 것을 갖고 이제 수요일 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근데 왜 이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 말씀 따라야 된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어요. 그래서 3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나 1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나 오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나 변함없어요. 변함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말씀 최신 거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러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어요. 하나님이 변함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이 2025년도인데 하나님도 변함없고 인간도 변함없어요. 3500년 전에 3500년 전보다 더 된 거죠. 대략 한 4000년 전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나 우리나 변함없어요. 야곱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고 더 의로워졌습니까? 변함없어요. 인간도 변함없어요. 오히려 더 악해지고 있죠. 더 교묘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시대가 변했다고 이 옛날 성경 그 옛날 건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해도 된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여자 목사 같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백석교단은 여자 목사를 인정해요. 여러분들도 여자 목사를 뭐 인정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대로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성경 교회의 질서이고 창조 질서도 그래요. 그래서 여자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또 좀 저기 할 수도 있는데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는 해야 돼요. 그걸 다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고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와 동시에 무엇이 약해졌습니까? 우리의 부와 그러한 여러 가지 생활의 편리함은 얻었지만 가정이 정말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러니까 여자가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아기들을 돌보는 것이 그냥 하찮게 여겨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가족을 살려야 가정이 살죠. 가정이 살아야 이 사회가 삽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우리 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못 써요. 네. 이 사회가 못 섭니다. 나라가 망해요. 근데 가정을 돌보는 일이 하찮게 여겨졌어요. 대신 돈은 많이 벌고 생활의 부유함과 넉넉함은 얻게 됐지만 가정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시대가 변했는데 너무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변하지 않아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가 변해도 과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동성애 같은 것도 그래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뭐 그렇게 동성애 그렇게 허락해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 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되나?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되죠. 그렇게 되면 거짓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항상 진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한마디인데, 이 한마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따르게 도우소서.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도우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이웃도 복을 받고 모두가 복되게 될 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